하겠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변합니다. 육체도 변하고 내면도 변합니다. 한동안 성장으로 계속 변화하던 육체는 정점을 찍고 퇴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됩니다. 이에 반해 내면에도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는 두 갈래의 방향입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중마고우가 여러분에게 넌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건 신체에 관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인품, 사람됨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어린 시절 그대로 그 순수함을 지키고 있다는 감동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넌 인간이 왜 그렇게 변했냐? 친구는 안 봐주고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살아온 인생을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대체로 반쯤은 성공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에 떠있는 돛담배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를 저어 가지 않으면 그냥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었는데도 흘러내려갑니다. 인간이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여러 무서운 질병이 있겠습니다만 당뇨병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당뇨병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참 무섭더라고요. 혈관 속의 피가 깨끗하지 않아서 어딘가에 오염물질이 고이게 되면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태안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16번이나 심장 수술을 하셨습니다. 심장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것이었죠.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일까요? 교만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도 교만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야 하는 것이고 높아져야 하는 이 근원적인 죄가 시기, 질투, 불안, 염려, 원망, 비판, 지독한 경쟁심, 끊임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의 몸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심각하게 상하게 만듭니다. 얼굴도 상하고 어린 시절 순수하고 순진했던 마음도 다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누가 교만하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만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도 교회에 꾸준히 다니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듣고 또 서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노를 젓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면이 퇴보하지는 않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스트레스는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쯤 성공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교만 덩어리였던 내가 죽고 마태복음 11장 29절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주님 생명 때문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갑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범사에 그에게 예수에게까지 자라가고 성장합니다. 내면에 성장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것이 아니라 순풍에 돛단 것처럼 그렇게 밀려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변화되는데 퇴보가 아니고 성장하는데 친구들이 그래요. 너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냐? 더 나아졌는데 친구는 이제 안 변한 것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고마워합니다. 옛날 친구로 남아 있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해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나 자신이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처럼이라는 조사는요, 영어로 pretending, 척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할 때의 이 처럼은 as입니다. 영어로. 사랑받는 자로서라는 말인 거죠.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로서 나 자신을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룩하다? 나 자신을 볼 때 과연 내가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내 사는 모습이 거룩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보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태껏 막내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두 분의 형님, 두 분의 누님이 저를 참 귀여워해 줬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저의 의견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제 의견 따위는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칭찬받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꾸지람 받고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반면에 저희 큰형, 장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형의 기호가 저녁 식사 메뉴로 결정됩니다. 당연해서 그게 우리 집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의견이, 제 기호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제 아내는 제 입맛으로 식탁 메뉴를 결정합니다. 저의 기호가 우리 집의 가풍이 돼요.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게 오래 지속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가정 예배를 이끄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이 가장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놓으셔요. 그렇게 제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내 기호를 너무 생각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색하고 한 가정의 대표가 된다는 것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연해요. 이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의 위치를 알겠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예요. 우리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가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좀 알겠어요. 가장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 이제는 살아요. 가장으로 행동도 해요. 행동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해요. 그의 정체성이 그의 행동을, 말을,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되었음을 아는 것,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의식이 되고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언제 군복 입힙니까? 군인들 입대하면은 씩씩하게 걷는 제식 훈련 시켜요. 총 쏘는 사격 훈련 시킵니다. 적진에 침투하라고 공수 훈련도 시켜요. 군복 언제 입힐까요? 그 훈련 다 마친 다음에 군복 입힐까요? 그렇지 않아요. 입대한 다음 날 군복 입힙니다. 다른 군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해병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맨날 니네는 이제 해병대니까 해병답게 행동하고 해병답게 잘 걷고 해병답게 용감하게 총 쏘고 해병들은 육군과 달라서 백발백중하는 거고 막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소속이 어디인가,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고 말을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종교는 최종 목표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구원받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노력해요. 끊임없이 노져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이제는 사는 것만 남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이미 소속이 바뀌어졌음을 알고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사회활동하고 살아가지만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로서 산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산다는 것,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질 못해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의 거룩함과 사랑받음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독자적인 결정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숨기라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타 종교인 앞에서 내 종교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할 때에도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우월한 입장에서 정복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되 나를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그걸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나 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또한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주 만나고 부딪히는 서로가 서로를 거룩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내 교회라고 하셨고 내 양이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당히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보다도 사귐에 대한 자기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본래 뜻하는 바가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꿈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남이나 자기에게 자기의 꿈을 이루자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요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사귐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법을 세우고는 그것을 따라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심판합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만들어내기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꿈이 사람들을 속박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나 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그는 실패라고 합니다. 그의 꿈이 부서지면 사귐은 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리하여 그는 형제를 비난하다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절망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사귐을 위한 유일한 터를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귀는 생활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한 몸이 되도록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사귀는 생활로 들어갈 때에 요구하는 자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받는 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여러분 다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터를 만들어 놓으시고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경청해야 합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결과가 바로 우리 한마음 교회 공동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몸을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서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면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마음,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위해 먼저 비판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출발은 먼저 감사입니다. 공동체와 지체에 대한 비판은 공동체와 지체를 세우신 주님을 비판하는 결과로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바탕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입니다. 옛날에는 옷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생활 태도인가,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태도가 웅변해 줍니다. 성령의 열매 중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인데요. 얼마나 참으면 오래 참는 걸까요?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면 오래 참는 것일까요? 490번? 7번씩 70번이라고 했으니까 490번 참으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에서보다 훨씬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약이 잔뜩 오른 살기를 띤 바로의 전차 군단이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도 못하는 때입니다. 진퇴양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으시죠? 저에게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될 것 같지 않고 뭔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몇 분간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건가요? 몇 시간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건가요? 오래 참음인가요? 오래 참아야 할 때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면 바다에 빠져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애굽 전차 군단이 죽여요. 오래 참아야 할 때는 정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때까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나 그의 꿈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들과 만나는 것, 그것이 최종의 완성의 꿈이에요. 7년 풍년, 2년 흉년 만에 형들 아버지와 만납니다. 39세 때예요. 22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의 세월입니다. 그 사이 그가 변질을 되었습니까? 계속 성장했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2년간의 오래 참음은 비참한 세월도 스트레스가 가득하게 쌓인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22년간의 세월도 넉넉하게 오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고난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소망을 품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가정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참는다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못 참으니까,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 하시기 전에 내가 해서 내 말로, 내 눈빛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일을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기다리세요.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기도 들으시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기도해놓고 서둘러 내가 뛰쳐나가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며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소망 가운데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은 지루함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치 지금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건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래 참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오래 참기 어려운 것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 소망의 문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출발은 오래 참음이라는 것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면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감사와 오래 참음의 옷을 계속 입고 살아가게 성령께서 이끄세요. 그 성령의 열매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